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덮개, 성막 덮개입니다. 성막 덮개. 자, 성막 덮개는 저렇게 생겼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치워드릴까요? 잘 보여요? 네. 자, 성막 덮개는 말 그대로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 좋은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출애굽기에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갑자기 등대도 하다가 바깥에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이제 성경 순서대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 순서대로 안 하면 좀 이해는 쉬울지 몰라도 또 그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덮개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26장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 때, 자, 이 4장으로 지붕을 더 만들어요. 4장으로. 한번 다 넘겨보세요. 우선 성막 전체로. 자, 이렇게. 예. 자, 한번 쭉쭉 넘겨보세요. 첫 번째, 자, 첫 장은 이렇게 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게 그러니까 1장입니다. 첫 장. 이렇게 지붕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임시 천막이자 천막. 그럼 이게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을 이렇게 있으면 기둥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 지붕을 이렇게. 텐트예요, 텐트. 텐트 치면 이렇게 텐트 치잖아요. 이렇게 텐트 치는 것처럼 이 끝에까지가 텐트인데 첫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덮는 장. 이게 1막, 첫 번째 막. 근데 이 막은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때에, 자, 이 첫 번째 막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보이죠. 어디서는 보여요? 안에서는 보이잖아요. 이 지붕이 보이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4가지 실을 꽈서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1막.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경 어디 와야 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와야 볼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자, 우선은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그럼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모든 성막은, 세부적인 모든 것은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정답은 다, 누가 물어보면 다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그러면 머리 좋고 뛰어난 두살셀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훨씬 근사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실 하나까지, 꼬매는 방법 하나까지, 괄골이 하나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하신 건 그 하나하나에 뭐가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잖아, 몸.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여기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겉에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와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이쁜 거예요. 밖에서 보면 뭐 조립식 주택이 별게 아니고 좀 올드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 안에는 넓네요. 안에는 예쁘네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좀 시간은 지나서도 예쁘게 고생해가지고 이거 다 생각해서 성막 만드시 제가 머리에 다 해서 이 공사하시는 분하고 돈 없으니까 뭐 디자이너를 산 건 아니고 인터넷에 그림을 보고 직접 많은 교회를 가보고 이 리모델링 할 때 그전에는 그냥 통이었어요. 통.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게 아니야 보여도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다 앞에를 꾸미고 이거 다 여러분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이거 다 머리로 제가 다 찾아보고 앞에 강단을 어떻게 해야 예쁠까. 어떤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졌는데도 전면을 옛날식으로다가 나무를 다 돌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도 안 좋고 아주 올드해 보여 안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3단계로 가운데 놓고, 저 가운데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계속 천막을 가꾸죠. 이거 천막 뜯어내면 원래는 저기 뭘로 했느냐면 도배를 했어. 도배 중에 아주 고급 도배지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반짝이를 넣어서 저 옆에 또 불을 밝히면 반짝반짝해서 처음에 예쁘다고 했는데 별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그러면 이 저기로 색깔을 넣어서 매번 바꿀 수 있게, 이거 다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 보기에 별거 아니야 보여도 다 생각한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0년 넘었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래. 인테리어는요 나쁘지 않아요. 최신 감각이에요. 겉에는 좀 거시기하고 안에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안에 들어와 보면 그런 나름대로 더 괜찮다고 해.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천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막을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보고, 우리는 이제 성경 오늘 본문 한 번 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2막 덮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염소털로 실을 짜서 하얗게. 자, 그렇게 세 번째 막은요. 자, 3막은 그 다음에는 빨간 수양의 가죽으로 빨간색을 물들여서 더 덮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덮개는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만 보이죠. 안에서는 안 보이죠. 자, 그거는 마지막에는 검은 해달의 가죽.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건 물개 가죽인 것 같아요. 해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라고 알 수 없는데 가장 비슷한 게 저런 물개의 저런 가죽이 아니겠는가. 뭐 해달이라는 동물을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이 지금 다 나와서 만들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게?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금, 은, 보석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런 좋은 건축 재료들은 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또 있어요? 그림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전체적으로 다 끝인가? 네. 자, 첫 번째 장부터 한번 그러면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1장, 맨 첫 번째 자, 1덮개. 자, 우선 화려하죠?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10폭의 휘장을 만드는데 무슨 색깔로 뜨개질을 해야 돼? 가늘게 꼰 배색 흰색 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를 만들어야 돼? 디자인을 예쁘게. 그룹, 천사 모양을 뜨개질해야 돼. 뜨개질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몇 장을 만들었어? 10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요 영상 말고 또 다른 화질에서 그 표 나와 있는 걸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은 장단을 갖게 하고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장단을. 그래서 5폭을 서로 연결해. 10폭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5폭을 서로 어떻게 하고 연결해서 한 장. 10장이니까 또 5폭을 연결해서 한 장. 그러니까 총 몇 장을 만드는 거예요? 2장이지만 5장씩을 엮어서 2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다른 그 화제를 보면 이런 거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폭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 2개를 다시 연결해. 이건 뭘로 연결하면 금 50개로 연결해. 금고리 50개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폭이 되는 거죠. 2폭이. 자,
정사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따 이제 저기서 한번 뭐 볼 수 있으면은 저렇게 두 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 끝폭가에는 자 쉰개, 고쉰개를 달고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쉰개를 달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금 갈고리로 갈고리 있죠? 그 갈고리. 그러니까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꼬매. 뭘로 꼬매라고? 갈고리로 꼬매는 게 아니라 뭘로 꼬매는 거야? 금으로 꼬매야 되는. 금실을 만들어서 갈고리 모양의 금실을 만들어서 50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한 장이 한 장이 됐겠죠. 붙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래요?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성막을 이룰 주며 그 성막 덮는 막 휘장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금갈고리 쉰개도 만들며 그래서 연결하고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 한 폭이 더 커졌네, 그렇죠? 각 폭이 서로 다른 규빗, 너긴 4규빗으로 하고 뭐 이건 똑같이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폭 선물 접어들이우고 휘장 끝곳까지 쉰개를 달며 다른 1분까지 쉰개를 달고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갈고리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막을 만들고 또 2막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2막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3, 4막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통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4개가 이렇게 됐겠죠. 덮여졌겠죠.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금으로 다 금갈고리가 됐고, 그럼 요 끝에는 다시 50개의 밑에는 노스로 갈고리를 센 노시죠. 노스로 만들어서 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장으로 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준사님? 덮개 파일 말고 다른 파일 많이 준 거 있잖아, 지난주에도. 아니, 그냥 그 몇 주 동안 내가 파일 많이 갖다 줬잖아. 거기 열어보면 나올 텐데. 네. 성막 껍데기 있는 거, 이런 모양 된 것들이 있을 건데, 없으면 다음 주에 보여줄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놔둬요. 내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줄게.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양은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겠죠?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1덮개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엔터 쳐봐요. 엔터. 2덮개. 네. 자, 어쨌든 안 먹어? 한 번 더. 그 2덮개.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3덮개. 그 위에다가 수양 가죽으로 빨간 붉게 물든 수양 가죽으로 그 위를 덮고, 네 번째 마지막에 해달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4개를 덮고 그 끝은 50개 갈고리로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한 폭을 만들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가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를 옆으로 덮어요. 옆으로 덮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소고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사실은 지붕도 나누어지는 거야. 그 안에 두 지붕은 성소와 지성소로도 얘들도 나누어져 이렇게. 공간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덮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이제 막이 있어요. 성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진 성막. 그거를 또 가운데 연결해서 이렇게 돼야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걸 한 번 더 우리 지난데 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막부터 한번 덮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부 앙장이죠. 1장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26장 1절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식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좀 조금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요거 맞추면은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자, 왜 뭐라고 했을까요? 왜 뭐가 좀 이상하지? 응? 뭐가 좀 이상해? 자, 1장 만드는 거야. 1장. 첫 번째 장. 맨 첫 번째 장. 4장이 아니라 1장. 전사님 1장. 첫 번째 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뭐가 좀 이상하지? 뭐 만들으라고 하는 말 속에. 정교하게 수놓는 게 뭐 이상해. 정교하게 수놓아야 지금 천사 만들려고. 대충 어떻게 만들어. 그거 말고 이 가늘게 꼬기는 뭐 실은 다 가늘게 꽈야 돼요. 자, 그런 거 말고 땡 탈락. 뭐가 이상해? 보물찾기 1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거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자 일덥게 지금 일덥게 배우고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 휘장을 만들지니 1절에서만 여기 20개도 안 되는 단어에서 휘장이 이상해? 이거 휘장이라고 그래. 덮개를 휘장이라고 한다니까. 이 모든 덮개를 휘장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막 한 장을 휘장이라고 보여. 정식 명칭이 휘장. 뭐가 이상해? 응?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순서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 순서가 그렇게 나온 거고. 수 넣는 것도 이상하게 뭐 수 넣는 거 꼬매면 수 넣는 거라니까. 모르겠어요? 엄청난 자,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휘장 만드는 거죠. 휘장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요? 휘장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요? 휘장 만들죠. 근데 뭐 만들으라고 그래 지금? 이상하잖아. 성막은 전부를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있죠,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휘장 중에 뭐를 좀 소개하고 있어? 제 1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만들어요? 첫 번째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을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 이 성막 첫 번째 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성막의 장이야.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염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 있는 실이나 이거를 만들어서 꼬매서 하나하나 다 뜨개질을 해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 배실 있죠. 흰 배 있잖아요. 배틀에 있는 배실을 가늘게 꽈야 돼. 실 하나하나처럼 실을 만들어야 돼. 그것과 청색실, 염색되어 있는 청색실, 황색실, 뭐 이런 실들을 해서 다시 그걸로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품 중에 최고 명품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장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지성소 속에 있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성속에서는요. 지성소에서는요. 법궤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법궤를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그래서 법궤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건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첫 번째 이 장으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너희는 뭐를 만들 때? 성막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라는 원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요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너 성막 만들 때 덮개 만들어 이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드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뭐도 만들고 목개도 만들고 적대기도 다 만드는데, 자, 성막의 첫 번째 장을 만들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상징적인, 성막의 상징적인, 건물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장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장이 왜 그렇게 상징적이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4가지 색상으로 만들으라고 했을까? 자, 4가지 색상, 4가지 색상.
다른 거하고 틀려요. 네 가지 색상이라고 한 거는 자 그냥 무조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를 상징하겠네,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색상이 뭐예요?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은 무슨 색이죠? 청색, 하늘색이에요. 파란색, 해분,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한번 또 맞춰보세요. 이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뭐 신천지나 이단들도 이런 뭐 색깔 같은 거 갖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성경은 이런 상징과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 가지 색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청색은 뭘 상징할까요? 뭐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파란색, 하늘색, 그랬잖아요. 하늘색, 스카이, 하늘색. 뭘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럼 맞춰봐요. 자, 출애굽기 24장 10절 한번 손가락 놓고 2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청옥이 뭐죠? 청옥? 옥인데 청색 옥. 마치 뭐 같았어? 하나님을 볼 때 하늘을. 자, 청색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늘을 상징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카이.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청색을 상징해.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청색. 자,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에서 10장 1절 그냥 찾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니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보니까 남색, 청색이에요. 보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청색은 뭘 상징한다? 하늘, 신성,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보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을 하나님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기다 뚜껑을 덮어요. 반드시 모자를 씁니다. 왜 모자를 쓰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죠. 텔레비전에서 유대인들 그대 사람들 기도하러 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여기 모자를 쓰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은 이렇게 하얀 걸 두건을 씁니다. 하얀 수건을 왜 쓰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데 뭘 보게 돼? 나의 정수리를 보게 되잖아. 그건 부끄럽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가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머리를 가리는 이런 동그란 빵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이 수건을 두 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옛날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가 두 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왜 머리 안 씁니까? 그런 시대가 또 다른 시대에 맞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그랬다.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한다? 신성.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From sky,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디서부터 왔어요? From sky에서 왔다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청색 실은, 성경에서의 청색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신성,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파란색 실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할 때, 표현할 때는 뭘 얘기해요? Son of God,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나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과 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 인성. 그래서 신성을 상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 올려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하늘 보자. 그러니까 위를 상징하는 하늘은 전부 하나님, 예수님의 뭘 상징했어요? 신성을 상징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 그것은 인간이신 예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인자라고,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인자에 놈자자를 썼죠. 인자가 온 것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아들 자자를 써서 인간, 인자. 자, 그래서 뭐 이사야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하나 찾아볼까?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손가락 끼고 대표적인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의 본체. 자, 하나님의 본체. 어디에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니까 다시 출애굽기로 오고요. 자, 네 가지 색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수를 볼 수 있게 돼요. 바깥에서는 못 봐요. 밖에서는 까만 수달에, 해달에 까만색만 보여. 볼품이 없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죠. 수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어요. 새카만 그냥 수달의 가죽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그래서 그 예수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색깔의 상징으로 첫 번째 뭘 상징했다? 청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은 뭐예요? 자색은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계실 때 로마 병정들이 자색 옷을 찢고 그렇게 이제 난 찢어졌다. 그래서 자색 옷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그랬어요? 왕, 임금, 왕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왕은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이라고 했다면 자색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랬죠. 임금은 인간 중에, 사람 중에 누구예요? 가장 높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이신 왕이신 예수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성경의 이 자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왕을 상징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다 뭐 찾을 필요도 없고, 그는 그냥 애기들도 다 아는 내용이야. 아예 이스라엘이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색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이건 입을 수가 없어, 평민들은. 왜 입을 수가 없냐면, 그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희롱의 값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포목점에서 자색 옷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루디아를 만날 때 이제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주장색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만들던 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장사를 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5절에 보면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고관 백작들이 입었던 게 자색 옷입니다. 또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려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벨사살을 명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할 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고관 백작 왕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이 사람이 왕족인 것, 고관 백작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한 부자가 나사로 얘기할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할 때 그가 입었던 옷도 뭔 옷이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 이 자색 옷은 뭘 상징한다? 왕을, 고관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머리 입힌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건 희롱의 희롱.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갈대를 손에 쥐고, 이거는 뭐예요? 지휘봉, 왕의 봉이잖아요. 지휘봉을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하고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이게 퍼포먼스, 희롱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건데 지금 당장 임하게 해봐 라고 하면서 왕에게 경배한다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희롱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 자색은 뭘 상징한다? 의심할 바 없이. 무슨 신천지처럼 뭐 제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거는, 그러면 큰일 나죠. 성경을 보고 이걸 상징을 풀어야지. 이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해석해 갖고 이단들이 자기를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뭐 이단들은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이 출애굽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을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자색 옷입니다. 그렇죠? 자색 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 옷은 뭐예요? 색깔은 뭐예요? 홍색. 홍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붉은색. 자, 붉은색은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붉은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네 가지의 성품 중에 청색은 신성, 그 다음에 자색은 왕,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높은 왕, 그렇죠?
그러면 그가 왕이신 것은 뭐 히브리서에도 많이 낭장하고 있고 찾기 힘드니까 뭐 귀찮으니까 다 생략하고 왕의 상. 홍색은 예수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피? 예, 피.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홍색은 피를 이제 또 나중에 덮개에도 붉은색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피를 상징하지만, 근데 이게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톨라. 피라는 게 톨라라는 게 아니라 홍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붉은색 하면 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벌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벌레. 이 톨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벌레라고 쓰여진 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홍색이라는 단어와 벌레라는 단어는 같이 쓰는 단어라고요. 우리나라 타는 배, 따먹는 배 다 같이 쓰듯이 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벌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시편 22편 6절, 66편 24절, 요나서 4장 7절, 또는 이제 지렁이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41장 14절. 또는 이거 벌레라고 이게 번역을 안 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벌레라고 단어를 표현한 거는 아까 얘기한 시편, 요나서 이런 데고, 또 이사야 14장이나 41장이나 이럴 때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할 때 지렁이로 표현할 때도 이 톨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욥기에서는 구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더기.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고대에서는요 이 주홍색이에요. 주홍색. 이 주홍색 염료를 옛날에는 염색을 해야 하잖아요. 염색을 어디서 채취를 했느냐면 아까 이 주홍색, 붉은색 염료는요 케르메스 참나무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연지벌레의 붉은색으로, 이게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홍색이야. 이게 붉은 홍색, 요 진홍색이라고 하죠. 이제 피같이 진한 홍색,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이 염료를 채취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색하면 여러분이 붉은색하면 어떤 예수님의 피, 인간의 가진 피 흘리신 이런 것들만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벌레도 이렇게 상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25장 4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5장 4절. 욥시편 자문 욥기 25장 4절. 읽어볼까요? 25장 4절. 자, 같이 시작. 자, 25장 4절, 6절이래, 6절. 다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얘기할 때 이 구더기, 벌레, 요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톨라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톨라라고 하는 그 벌레, 구더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좋은 의미 같아요? 안 좋은 의미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피는요, 이렇게 톨라라고 하는 피를 사용할 때 이 진홍색은 부정한 색깔입니다. 피는 안에 있을 때는 정한데 나오면 다 부정해져. 그래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목숨 걸고 만졌던 게 자기는 피 흘리는 여자의 병을 걸렸어요. 이건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생리할 때는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재미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법이 진행이 돼서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할 땐 일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고 동네 목욕탕이 있어서요. 거기 가서 생리가 끝나고 목욕을 해야 정결해져요. 그래야 사회에 나올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피 흘리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2023년에도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피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홍색 하면 부정한 생각이 아주 죄, 부정한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시편 22편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톨라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이 붉은 죄, 이 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너희 죄가 뭐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진홍색은 아주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런 색깔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가 막히게 다르죠. 하나님의 신성, 가장 높은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가장 불결하고 가장 더럽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 가장 더러우심,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부정함, 이걸 상징하는 색이 바로 이 홍색이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홍색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뭘로 삼아주셨어요? 저주받은 죄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누구 머리를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저 시계 맞아? 끝났어? 벌써 9시가 넘었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9시가 넘어 예배가 끝나? 에헤, 어떻게 하지? 흰색까지 하고 가? 아니면 끝내? 흰색까지 할까요? 빨리? 에이, 안 되겠다. 할까? 아, 큰일 났네. 안 하자니. 그래도 내일까지 색깔이라도 끝내야 되는데, 하자니 시간이 좀 더 갈 것 같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빨리 하지 뭐.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복습하도록 하려고. 자, 배실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자, 흰색은 여러분들 뭐를 상징하겠어요? 응? 이런 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죠, 여러분? 이런 죄가 어떻게 돼요? 이런 붉은 죄, 이 저주가 마지막 예수의 죽음으로 휘어지잖아. 이거는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죄 용서. 흰색은 용서, 회개를 위한. 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좀 찾으면 좋지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 주홍같일지라도 눈같이 어떻게 될 거다? 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저주의 피와 그 예수의 죽음으로 어떻게 될? 용서받을, 눈같이 휘어질 예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입는다고 그래? 성경은 흰 옷을 입어요. 예수님 우리 부활할 때 무엇을 입고 부활한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앉은 자리도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에요. 백보좌 흰색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곳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흰 의자. 인간으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셔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흰 옷을 입고 흰색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그렇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임금을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을 뭘로 여기시고, 왕으로 여기지 않아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흰색, 온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 비밀이 이 천막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흰 옷을 입게 되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긴 자,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이긴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 앞에 시인. 우리도 부활할 때 무슨 옷을 입게 된다? 흰 옷을 입.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말 앞에 서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때는 죄와 모든 저주를 입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흰색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했다는 말과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심판에 오시는 예수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법원에 가면은 까만 법관이 까만 옷을 입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흰 가운을 입잖아요. 예수님 무슨 옷을 입고 심판하시냐면 흰 옷을 입고 심판을 하신대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니 이를 보니 백보자 심판이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그렇게 한번 여기까지 합시다. 아니면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만 조금만 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다 펴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막, 세 번째, 네 번째 색깔과 그것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나누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나야 됐어. 어쨌든 여러분, 결론으로 마칩시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 모르고 겉에서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교회가 시끄럽다,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죄를 짓는다, 뭔다, 그냥 겉에 까만 것만 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겉에서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교회가 뭐 문제가 투성인 것 같고 뭐 죄가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늘을 보면 천장을 덮고 있는, 이 교회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왕으로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우리 임금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붉은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바깥으로는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기 때부터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수요일 날 성전에 나와서 이 지붕 위에 보이는, 여러분 다 보이죠? 영적의 눈으로 다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지금 다 덮고 있잖아. 뭐가? 청색, 자색, 홍색, 하늘기꾼 배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덮고 계셔. 이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 막이 여기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덮은 게 아니에요. 다 덮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 들어와야 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지난번에 우리 등대할 때 그랬죠.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 뭐가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없어. 이 안에 들어올 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복음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 모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이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만,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